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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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축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업자. 그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일꾼은 누구입니까? 또 건축 얘기하신다. 이상하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또 이번 주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깨달을수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데 여러분, 나하고 모세하고 무슨 상관이야?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를 왜 물에서 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지신 거예요. 아니, 내가 모세냐? 왜 맨날 모세 얘기만 하는 거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은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깜깜한 흑암에서 건져내셨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대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세상 학문을 아주 능숙하게 완전히 배웠어요. 어느 곳에 가고 어디다 갖다 놔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세상 학문도 다 다듬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사용해요? 언제? 80대에서 사용해요. 맞죠? 80 안 되셨죠? 아직? 그 80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고 바로 왕한테 쫓겨나고 그 미디안 기가 막힌 장소에서 그 이돌의 양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아유 힘들어 이거 힘들어 하지만은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광야기 때문에 그래. 이게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좋은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 또 인간적이고 안목적인 거 그냥 자기 거 다 버려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성경에서 40년 그러면 뭐 할 만큼 한 거예요. 그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 아주 둔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저 같은 게 뭐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 하나님한테. 근데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말을 하게 하리라 그러셔요. 하게 해 주신다는데 왜 못해요? 우리도 다 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태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내 말, 내 입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도 하나님의 입술로 손으로 발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을 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그냥 홈튀듯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살았더라 해도 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누구를 미워서 원망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를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이 똑바로 아버지 앞에 세워져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기도하면 척척 들어지고 말이지. 내가 이 기도 몇 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되고 막 이런 역사,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모세보다 더 하나님 더한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모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모세는 내 얘기, 성경의 다니엘은 내 얘기, 성경의 엘리야 얘기는 내 얘기, 성경의 베드로 얘기는 내 얘기. 이렇게 돼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 내가 내 입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말을 가르칠 거야. 하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행한 일을 내가 가르쳐준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라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 애굽에서 있으면 노예로서 그냥 죽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끌어내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이쪽 줄에 새로 오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끌어냄을 받은 분이에요. 벌써 출애굽에서 나온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은 이제 어디로 가냐?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뭘 하느냐?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인간적이고 암묵적이고 내가 나다 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금식은 내 자아를 버리는 거라 그랬는데, 부정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아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린 금식 절대 안 하잖아요. 왜? 다 됐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버리게 만들어 주신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내 자아를 다 버린 사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정말 그전에는 이 찬양할 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무너졌어요. 의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마디 하면 그냥 가슴이 절절절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 영혼을 징계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뭐가 잘 안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왜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느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내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설계를 이 자리에서 기도 후에 보여주시잖아요. 성막을 하나 짓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써서 다 건축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막을 짓는다. 아니 목사님 왜 지난주부터 자꾸 성막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막을 지으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워지는 게 이제 성막 짓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집을 짓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마디 드렸는데 건물을 멋있게 지었다가 평수도 넓게 잡고 건물도 아주 잘 지었는데 이 멈춰진 건물은 언제나 흉물스럽다. 이 흉물스러우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중간에 멈춰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우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집을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짓거나 말거나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짓다 마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시는 걸 쳐다보지 않는 것일까?
글쎄요, 이거 한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일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엉망진창되어서 내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짓고 계셔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가? 그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힘을 써보고 내가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대화가 끊겨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전화번호는 몇 번이더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봐. 걸어도 통화가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걸어도 통화가 안 돼. 나 혼자 말하고 있어요. 통화한 지가 너무 오래되면요. 선뜻 전화 안 되죠? 친구도 오래된 친구들. 이 번호가 바뀌었을까? 아니면 내가 전화해도 괜찮을까? 반가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처럼 내가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계세요. 다만 내가 깨닫는 기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통화하는 시간, 사람도 통화해야 가깝더라고요. 그죠? 이런 시간이 없는 거 아닐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절대 우리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머무르면 됩니까? 하나님 막 가자고 그러시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머무른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맞죠? 말씀이 이러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고 싶어서 온 분 별로 안 계셔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 마실 거니까요. 영화롭게 되신다고요. 영화롭게 되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너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을 이루라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 나를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되면요 사명감이 그냥 잘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를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속에 전부 다 기록하게 만들어주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잊어버려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그래서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다 필요한 거예요. 내게 보이는 대로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장막의 그 양식 그대로 기구의 모양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랑도 까먹어버리고 섬기는 것도 까먹어버리고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때쯤 되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지는 이런 경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걸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안에 우리들의 마음에 되어져 갑니다. 모세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이 오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면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 끝나면 굉장히 힘든 때가 있거든요. 지치고 일주일 동안 집중하다 보면은 말씀 끝나면 제가 막 이렇게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던 엘리야 아시죠? 그리 시냇가에서 그 승리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 갖다 주는 밥을 먹는 엘리야. 저희 그 정원에는 두 종류의 새가 오는데 까마귀도 오고 까치도 와요. 까치가 오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실라는가 봐. 그러고 까마귀가 오면은 또 나 또 지쳤다고 뭘 또 주실라나 봐 이래요. 저는 이것도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냥 걔네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살거든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 내가 사용되고 어떠한 작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그 선지자를 굶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거 다 그리 시내가 다 말라버려서 물이 없어지니까 까마귀도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혼자 사는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이 요 한 움큼 밀가루 요거밖에 없는데 내 자식하고 이거 먹어버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도 나눠 먹자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대단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먼저 선지자한테 대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흉년이 들었지만 그 가정에 엄청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뜻이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내가 왜 내 친구에게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성경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일만 끝나면 되지 이 관계 속에서 아무리 지금 시간이 많아도 내가 뭘 말씀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짓고 또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25장 4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도 전도서 12장 13절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거. 뭐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밥 먹고 그냥 살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인사 잘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명령 따라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그냥 내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착한데 그 일을 해? 내가 뭐 선교사야 목사야. 꼭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다 지켜서 행해야 하는 이게 내가 사명이잖아요. 누구나 저만이 아니고. 나는 요즘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지금 저의 지금 연속적으로 나가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의 할 말이고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사람 본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다시 충만함을 시작하는 거. 여러분 충만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뻤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 안에서
반짝거리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 뜻 따라서 짓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해 주신 것 진짜일까?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진짜야? 나 택해 주신 거 맞아? 나는 그냥 내 일만 맨날 하고 사는데 맨날 싸우고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데 나 불러주신 거 맞아? 나 그냥 교인 중에 하나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마어마한 사명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싹 씻어주시고 이것을 성령께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나를 딱 적용을 시켜주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신 거.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믿고 이야 대단한 일이지 이게. 대단한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새롭게 느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일은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쳐다보고 내가 좋겠다 저거 좋겠다 하면 끝이 안 나요. 여기가 끝 이제 만족 그만해도 돼. 이거 아니에요. 좋은 옷도 그냥 입어보면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차도 좋은 거 타면 더 좋은 거 타고 싶고 또 더 큰 차 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끝이 안 나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거는 그러한 시간에 너에게 내 집을 더 크게 짓고 싶어. 나는 너 안에 내 집을 크게 짓고 싶어. 그래서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살고 나 하나 재미있고 나 하나 그냥 즐거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잘 흘러지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순간순간 마귀들은 그 일을 해요. 걔네들은 또 나름대로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충만하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드릴게요. 이것도 해드릴게요. 이런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든지 해서 60을 보여주고 부러운 것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기도해야 되고 나는 말이지 다른 사람 정말 지금 말이지 운동도 가고 지금 말이지 너무 멋있게 살고 정말 즐겁게 사는데 나는 뭐야. 해외도 가서 정말 지금 전화가 오는데 나는 뭐야. 맨날 기도나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시대가 자꾸 흘러가니까요. 가까운 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또 뭐 성도들도 계시고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그때의 그 따뜻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도요. 한 번은요. 네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때 네가 명령하니까 팔이 떨어졌잖아.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는 펄펄 뛰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던 그때 사람이 남의 얘기 마냥 듣더라고요. 그랬잖아 해도요. 그거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혹시 그거 우연이 아닌가? 우연인가 해서 다시 한번 했답니다. 2번을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얼마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걸 매일 하다가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나 이제 지치고 처음에 그 은혜 받던 그 순간이 잊어버려져.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기대하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우르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막 보여요. 내 안에서 말이죠. 딱딱한 것도 보이고 강박한 것도 보이고 막 내 욕심도 드러나고 막 난 왜 이래. 그래가지고 막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게 나타난다고요. 그 말은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듭니까? 내가 지금 속상합니까? 내가 지금 그때 은혜 받은 게 다 잊어버려지고 말이죠. 그냥 화만 납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라고요. 그때는 전 같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서부터 구원을 이루는 모든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지셔요. 네가 나의 집이야. 이렇게 계획하신 거하고 똑같이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셔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뭐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우리 교인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막 큰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서부터 한 일이 아닌데. 그죠?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설계한 모든 모형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그냥 줄줄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내 씨가 말이죠. 이제 다 자라서 다른 씨를 또 이렇게 또 키우려고 하시나 본데 이게 썩어서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게 거름이 되고 다른 씨앗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니까 말씀이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은 예수님 생명이니까 내가 또 이거 받아가지고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신다. 그러니까 산다는 곳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모세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떡을 먹는 날에는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예수님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되나요? 되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되지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람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